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2021년 6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사무엘 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 22장을 읽습니다. 22장은 1절부터 51절까지 상당히 긴 기록인데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읽을 것은 47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나머지 기록들은 여러분들이 오늘 중으로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를 찬송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95장을 읽겠습니다. 사무엘 하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47절부터 5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뭇 백성을 나의 발 아래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보다 나를 더욱 높이셔서 포악한 자들에게서도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뭇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옮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행복한 하루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루 또 살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사무엘하 22장에는 다윗이 부른 찬양의 노래죠. 찬양의 시가 아주 길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하 22장의 이 다윗은 노래는 시편 18편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노래가 사무엘 하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그대로 시편 18편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기록 또 시편 18편을 통하여 다윗이 가진 신앙이 어떠한 내용이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그것에 비추어서 우리도 어떠한 내용의 신앙을 믿음을 가져야 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은 상당히 길기 때문에요, 이렇게 몇몇 구절로 1절부터 51절까지이기 때문에 문단으로 나누어서 그 문단에 나타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먼저 여기에 제목은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다룰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도우심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1절부터 7절까지 도움이 되는 자기에게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 용어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용한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반석,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피난처, 구원자 등등입니다. 이런 반석이다, 요새다, 바위, 방패다 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단어는 하나님이 다윗의 일생을 통하여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다윗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바위다, 요새다, 반석이다, 방패다, 구원의 뿔이다.
그리고 뭐 피난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은 그의 전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후원해 주셨고 지지해 주었고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기에 다윗은 무수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뒤를 돌보아 주시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자가 되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 든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재산과 명예와 지식 그리고 권력이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줄 수 있는 후원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의 도움, 우리의 후원자로 삼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순간적인 것들 아니겠습니까? 순간적인 것들에게 인생을 거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원하고 흔들림이 없는 반석, 요새, 바위, 방패, 산성과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의 삶의 후원자로 삼고 그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1절부터 7절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을 도와주었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8절부터 16절은 그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권위와 위엄과 권력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 16절을 통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위엄에 대하여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우습게 볼 수 없는 위엄이 가득 찬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기초를 놓으셨고 또 그가 노하시면 이 세상의 기초가 형편없이 흔들리게 되는 위엄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평생을 통하여 이러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눈여겨보았고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낮추면서 겸손한 태도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과 크신 위엄 앞에서 자신을 자랑하고 고개를 높이 들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로부터 가볍게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심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서 잠잠히 행하는 삶의 태도를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의해 조종되거나 가볍게 여김을 받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나의 욕망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시도를 버리고 오히려 그분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믿음의 결단을 날마다 내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종속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가, 그러한 삶의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17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왔느냐 라고 하는 것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결코 하나님의 법을 100% 지키며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말년에 이르러서는 그가 상당히 성공했다고 느끼고 자신 스스로가 느꼈던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왕의 자리를 지켜나가면서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일을 무수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것만은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지켜보려고 신실한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은 하지 않았을까? 그는 하나님 앞에 살면서 흠 없이 살고 그리고 죄 짓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를 지키면서 살아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은 그의 죄를 덮으시고 그를 안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깨끗한 모습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믿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을 늘 생각하며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 볼까 투쟁하고 싸워나가고 갈등하며 고민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록 거기에 100% 성공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그분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성큼성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이 향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늘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교정되어지고 피어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에서 얼마만큼의 업적을 남겼는가가 아니라 얼마만큼 변화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변화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내면의 삶에서 늘 갈등합니다. 자신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고 성찰하기 때문에 갈등합니다. 정말 이것이 내 삶이 올바른 삶인가? 정말 그러한가? 늘 뒤돌아보는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했던 사람으로 기억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29절부터 46절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평생을 통하여 등불이 되셔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의 삶은 늘 당상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의 삶은 언제나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고 있을까? 아니면 세상의 물결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대로 그 세상의 물결, 그 문화의 물결에 따라서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등불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물결을 당당하게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되고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등불이 되신 하나님, 다윗이 그의 시편을 통하여 고백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47절부터 51절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신앙의 고백을 한 이후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고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자신과 그의 자손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토록 베푸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한시도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일생을 통하여 동행하시며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시며 후원자이십니다. 다윗은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역경을 겪고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였고 하나님에게 큰 영광을 돌리는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나 많은 실패와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습니까? 그래도 나의 구원자, 나의 든든한 후원자 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등불이 되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게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많은 역경, 어려움과 힘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을 오늘 이 아침에도 힘차게 내디딜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일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든든한 후원자 되시고 우리의 등불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과 주님의 존재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가지 못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하소서. 나에게 주의 자비를 베푸시고 언제나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나의 등불이 되시는 주님, 나의 생애의 매 순간 내 디딛는 나의 발걸음을 주님의 빛으로 비추시고 나로 하여금 헛발 내디지 않도록 도우소서.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도움입니다. 나는 주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나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화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 머물러야 할 단어는 위대한 신앙인의 삶. 어떻게 해서 우리는 그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위대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까? 위대한 신앙인의 삶이라는 단어를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찰하며 명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실천입니다. 주의 도움을 바라는 간절한 기도문을 작성해 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기도문을 올려드립시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